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네, 요즘 나의 아저씨의 마음에 꽂혀있는 손작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잘 때도 태극기를 덮고 자요. 놀리면 안 되는데. 김사부님이 방금 전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그 수족고에 걸려가지고 아파서 지금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사부는 참 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좀 마음도 좀 다잡고 좀 어디 지방 내려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입덕하게 됐어요. 제가 1년에 거의 드라마 딱 한 편 정도 보는데 그 이틀에 몰아서 보지 않아요? 보통 몰아서 보죠. 네, 근데 이제 그럴 시간 정도까지는 없어요. 지금도 이제 보고 있는데 한 13회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종영한 지 몇 달 됐는데 남들이 이제 너무 좋다고 보라고 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가 아저씨라고 놀리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이성균이랑 아이유가 러브라인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아니야? 러브라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되게 숭고한 인간의. 네. 절대 그런 건 안 나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13회까지는 안 나왔고. 나는 아저씨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어디 이상한. 네. 아무튼 이거는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신앙인으로서도 꼭 봐야 돼요. 그래요? 그걸 보면은 이제 아저씨들을 이해하게 되네요. 아저씨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서로에 대한 연민, 불쌍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공동체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데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보면 느끼해. 제가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편집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같이 공유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여기까지 손 아저씨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우리 서 과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맨날 똑같이 지냈는데 친구가 이사를 한다고 지 새끼를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아이가 혼자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봐도 애들이랑 그렇게 별로 친할 것 같지 전혀. 않잖아요. 요만큼도. 그러니까 지 새끼를 맡기는데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친한 언니의 저랑도 물론 잘 아는 언니의 또 두 아이를 묶어서 셋을? 세 명을 저희 집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내서 1대1로 마크를 하는 것보다 애들끼리 놀게 냅두고 그걸 보게 하는 게 낫다라고 어떤 면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우리 집에 3명을 집어넣었어요. 애들 때리진 않았어? 때릴 뻔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영화를 봤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죠. 57세 톰 크루즈 형님. 뻔뻔뻔뻔. 봤어요? 아니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새끼가 범인입니다. 근데 나는 영화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딴 거보다 액션인데, 전 사실 톰 크루즈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잘생겼죠. 그리고 나 톰 크루즈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지난주에도 톰 크루즈 영화 다시 계속 돌려봤어요. 오블리비언이나 엣지 오브 투마로나 잭 리처라든지 보면서 이제 그분을 기다리다가 이제 영접을 했죠. 근데 57세인데 그 달려가는 옆모습이 나오거든요. 톰 크루즈가 엄청 뛰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는데 그 열심히 뛰어가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순간 57세인데 저렇게 잘 뛰어? 그래서 순간 내가 회개하게 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 액션의 감동이 되게 커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용산 CGV 가봤어요? 네. 진짜? 네. 나만 처음 가봤구나. 아이맥스? 난 너무 극장이 너무 커서 놀랬어. 무슨 공항같이 크던데? 근데 그렇게 큰 영화관이 좋아요? 나는 좀 동네 작은 상영관이 좋더라고. 나는 늘 우리 동네 작은 극장만 가다 보니까. 나 촌 사람들하고 대화 못하겠네. 아니 이렇게 아트 영화관 이런 데 가면 조그맣잖아요. 그치. 나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립 영화는 그런 데서 보는데 이런 어떤 아이맥스용으로 제작된 영화나 그 예전에 인터스텔라나 이런 것도 그 아이맥스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러면 조그만 영화관에서 본 거예요? 네, 저희 동네는 작은 극장에서 봤어요.
네. 동네가 어디신데요? 저 동두천이에요. 발음도 구려. 동두천. 너 무시하냐 동두천? 네, 댓글 읽어주시죠. 아, 댓글이요? 원래 우리 김사부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오늘 김사부가 없어서 우리 네. 손 아저씨께서 나의 아저씨 손자꾸께서 제가 이걸 읽게 될 날이 올 줄 몰랐네요. 김사부가 진짜 잘 읽었는데 꿈씨써니고님께서 영광받아 마땅하신 손자꾸님 감사합니다. 네, 내 편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창조조론 연대기 책 재밌게 읽긴 했는데 과학보다는 사회를 좋아하던 사람이다 보니 온전히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온 방송 들으면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네요. 알찬 준비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북경 언니, 정말 북경에 사시는 언니더라고요, 보니까. 아, 진짜? 네. 북경 언니. 서과장이랑 댓글로 막, 이렇게 막, 정말 친한 것처럼 주고받더라고요. 하나도 안 친한데. 그래요? 난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북경 언니라는 분께서 이제, 새벽 0:30, 08분에 올리셨네요. 이 밤에 이거를 진화론을 들으셨어요, 이분은? 대단한데? 그러니까 자고 싶어서. 내 얘기 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구나. 그치. 욕할 뻔 봤어요. 자, 먼저 영광받아 마땅하신 이분 밑에서 복부됐나? 예. 손작가님의 4부에 걸친 진화론 너무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임브로님 마무리 멘트 너무 감명받아서 댓글 아니 적을 수 없어서 처음으로 용기 내어 댓글 남겨봅니다. 임브로님, 진리는 과학이 넘어가지 못하는 그 10으로부터 벽을 뚫고 내가 있는 자리까지 계시가 오는 것이다. 내가 진리를 획득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고백. 또 진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쫓기지 않는 여유로움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고백. 이 고백이 양극단에서 왠지 대치되어야만 할 것 같은 과학과 신앙의 문제에 대해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해 준 것 같아 감명받았습니다. 매주 떠람대어 기다림의 한 주를 보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매운 왕세훈님이라는 분이 예전에도 댓글로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에도 가고 바티칸도 간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번에는 이스라엘 갔던 거 댓글 한번 남겨주셨는데 이번에는 바티칸 다녀온 거를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바티칸 다녀왔습니다. 알려주신 여행사 통해서 다녀왔고요. 반일 투어로도 다녀왔습니다. 반일 투어로 가니 아쉽게도 레오나르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더군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펄펄 끓는 기운에도 지치지가 않더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떠람대어 특히 바티칸을 주제로 방송해 주신 작가님께 좋은 주제로 저를 바티칸의 감동 속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작가님의 바티칸 스토리 꼭 듣고 저희가 느낀 감동을 꼭 느끼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은 김사부가 잘 읽네요. 그러니까. 근데 매운 왕세훈님이 우리가 추천해주신 여행지를 가시니까 감동이 있죠. 감동도 있지만 굉장한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방송 똑바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똑바로 안 했어요? 나만큼 똑바로 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렇죠. 네. 원래 우리가 이제 4명이 다 모이면 그 3명이 나머지 1명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한 명이 없으니까 니네 둘이 서로 싸우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지하겠습니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세요. 매주 목요일에 2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네, 소중한 선물 협찬해주고 계시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금 팟빵으로 만약에 떠람대오를 듣고 계신다. 그럼 검지손가락을 쫙 펴셔서 우상단에 있는 빈 하트를 꾹 눌러주시면 하트가 빨갛게 색깔까지 가르쳐 주시네. 보혈의 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컨디션 좋은데? 조증이야, 조증. 네, 그리고 팟빵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북경에 사시는 북경 언니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전에 이 이야기를 하기로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꺼내면 우리가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손 작가님 책이 곧 나온다고. 네, 열심히 책을 또 쓰셔가지고 네. 고세에 어떻게 복사해서 집에서 재본하고 이렇게 네. 악플로 붙이고 이러는 건가요? 간의 수공업으로 하나 그래서 만들고 있다고. 멘트 좋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8월 며칠쯤 나오나요? 한 15일에서 20일? 아무튼 한 셋째 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네. 좀 더 제대로. 아유, 감사합니다. 제목이나 물어보죠. 제목은 뭐예요? 묻다, 믿다, 하다, 뭐, 이런 제목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손 작가로 나오나요? 아니면 본명으로? 본명으로. 그럴 것 같아요. 혹여나, 손 작가님 책 나온다고 그랬는데, 서점에 갔는데, 예스24에 없네요. 네. 손 작가가 본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검색을 해보시면, 손 작가의 본명을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명으로 된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진화론에 대해서 4시간에 거쳐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그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상사연이 하나가 와 있네요. 김사부 네. 없으니까 별게 다 나온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원래 김사부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상사연이 와 있습니다. 가상사연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을까요? 아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네. 부끄럽구나. 괜찮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남자 청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좋으시고 평소에는 부드럽고 신사적이신데요. 최근에는 뉴스만 보면 화를 내고 종북좌파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세요. 왜 어른들은 지금 현 정부가 주사파 정권이고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특히 주사파가 정권을 잡으면 기독교를 몰살한다. 기독교가 망한다 라고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항상 똑같이 말을 하시던데 이 말의 근거가 뭔가요? 저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에 대해서 어중뛰게 두루뭉술하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떠람대오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구로구 봉천동에서 우택동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왜 봉천동이에요 근데? 구로구 봉천동 아닌데? 아니요. 네. 봉천동은 저긴데 관악구인데. 관악구예요? 네. 모택동님이 한국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헷갈리셨나봐요. 관악구 봉천동에서 마오쩌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굉장히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제를 준비한 게 방금 가상 사연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렇죠. 원래 저는 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서 뭐 좀 다른 음모론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질문을 제가 20대 청년에게 질문을 받아가지고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방송이 진행되게 되느냐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사회주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종북좌파 또는 빨갱이, 뭐 주사파라 그랬었을 때 그건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이제 사회주의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우리가 이제 교회 또는 교계, 기독교가 사회주의를 본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측면이냐, 우리는 누구이냐라는 자기 정체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흔히 한국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신학적 체계,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한국 안에서, 한국 사회 내에서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어떤 관계 속에서 시간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흘러왔는가, 어떤 관계들을 맺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의 이제 반대 개념은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게 이제 제일 큰 구분은 경제적 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본인이 소득을 한 것이 이제 모두 다 본인의 것이다. 그래서 곧 소득이 곧 분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본주의가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사회주의는 뭐냐면은 소득을 한 것을 가지고서 정부나 사회가 그것을 다시 분배에다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경제 활동을 주고받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분배가 된다고 하면 사회주의는 그 소득을 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막 되게 크게 때리죠. 아니면 돈을 무작위로 걷어가지고서 다시 분배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대는 것.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조금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흔히 자본주의의 반대말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를 생각을 하시는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안에 있는 작은 개념, 사회주의 안에 있는 좀 더 디테일한 개념이 공산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반대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제 국가는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뭐 간략한 세금 외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국가가 그 돈을 다시 크게 걷어가지고서 분배의 형평성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는 파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잘 벌 수 있게 도와줘서 그 국가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수 경제 체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경제, 좌파적인 경제, 어떤 사회주의적인 경제 체제는 뭐냐면은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거는 형평성이다. 그래서 분배에 어떻게 하면 더 신경을 쓸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배에다가 액센트를 찍으면은 좀 진보 좌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장에다가 조금 더 액센트를 찍으면 조금 더 보수 우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그러면 우선 엘러지 반응이 있죠. 근데 제가 좀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뭐 생각나시는 것들. 우선 뭐 북한,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해야 되나? 근데 북한을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한 게 엄밀한 면에서 더 맞고요. 사실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김씨성 독재체제, 그렇죠. 김씨 일가 독재체제, 뭐 김씨 종교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는 아니니까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북한도 사회주의 경제체제고요. 중국,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북유럽 국가 이런 데도 그렇죠. 용어가 좀 다르죠. 근데 한국인들은 사회주의 그러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다 그런 나쁜 나라, 부정적인 나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선 그 스웨덴이 있죠. 그 북유럽 국가들은 다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케아 좋아하시잖아요. 이케아의 나라. 스웨덴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 빨갱이 회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 우유와 치즈로 유명한 덴마크. 덴마크도 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일리톨의 핀란드. 여기도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여기는 엄밀하게 그냥 사회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삼인주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유경제. 뭐, 요런 식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캐나다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캐나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 가기 좋은 나라 1위 하면 늘 캐나다 꼽히는데, 캐나다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세금 많이 떼어가고 애 낳았을 때 돈 많이 주는 나라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치고 나가서 혼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막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는 건 쉽지 않으나 적어도 최소한도 이상의 삶을 영위하기에 편한 나라들.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프랑스에도 사회당이 있고요. 지금 이제 사회당이 물론 몰락하긴 했는데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도 가장 보수당과 더불어서 2대 정당 중에 하나가 영국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이게 결론인데 사회주의라는 거 자체가 그 사상과 이념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안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봤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부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자체를 지금 현재 악하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질문하면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는 기독교가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독교가 봤을 때 무조건 좋으냐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방송을 듣고 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게 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세상은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자본주의 안에 기독교인이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봤을 때 이건 부정적인 영역이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안에도 기독교인이 봤었을 때 받아들이기 좋을 만한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고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양가 감정이라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죠. 뭐냐면 모순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든다. 한 가지 감정으로 한 사람을 다 이해하거나 한 가지 생각으로 한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생각이나 사람이나 행동이나 이런 건 굉장히 복합적이니까. 개인도 그럴진데 어떤 사회나 집단이나 사상 체계 같은 건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를 좀 구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도 저는 한 사람이 부를 독식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약자를 짓밟고서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면 어떤 칭송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저는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로 이제 임브로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그 자본주의 개념의 자유로운 어떤 경제 활동,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강조, 이게 이제 전통적 우파에서 얘기하는 경제 논리였고, 여기에 이제 성장이 방점이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부정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경제 활동들이 일어났고, 흔히 얘기해서 낙수 효과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많이 벌면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횡행했고,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게 한때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경제학에서는 그게 오히려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분배가 잘 일어난 곳에서 성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그냥 후려쳐서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사회주의와 성경에 대한 어떤 접목하는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기는 해요. 뭐 땅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신현이나 이런 땅은 소유할 수 없다라든지 그건 공유의 개념이다라든지. 그리고 사실 예수님 직후에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졌던 초대 교회의 경제 공동체가 그게 어떤 면에서 사실 공산주의가 처음에 추구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비슷하죠. 사실 사유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함께 공유재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공산주의랑 매우 비슷한데 이제 그런 부분도 성경적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 같은 경우도 뭐 폴 틸리라든지 그다음에 칼 바르트라든지 라인홀드 니버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발언들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자체가 기독교와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사회주의 안에는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왜 지금 인보로 계속 길게 얘기를 하냐면 제 생각에는 사회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아 버렸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이제 못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꼭 기독교랑 상충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얘기해서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민주주의가 꼭 기독교랑 등치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회주의 하면은 내가 번 거 전부를 나라가 가져간 다음에 공평하게 찔끔찔끔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개인에게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뭐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 사유하는 게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써야 된다. 사회가 함께 공유하면서 잘 살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어떤 균등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면에서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저는 사회주의가 좀 굉장히 훌륭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인보로가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차를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하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과속을 하다가 내가 딱지가 끊었어. 그래서 그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딱지 끊겼어. 5만 원인가요? 6만 원인가요? 뭐 만약에 5만 원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야. 근데 내가 5만 원을 내는 거랑 그러면은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 5만 원을 내는 거랑. 그 사람이 벤츠를 타. 그 사람이 5만 원을 내는 거랑 한 달에 3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롤스로이스를 타. 그 사람이 5만 원을 내는 거. 그러면 이게 징벌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셋이 다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죄의 어떤 징벌의 효력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게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를 소유하느냐,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르잖아요. 최근에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뒤에서 이제 재벌들의 뭐 리모컨질, 기사를 향한 리모컨질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앞에 빨간불이야. 근데 뒤에서 회장님이 가. 하면은 기사는 그냥 가야 된다라는 거야. 카메라에 찍히든 뭐 불법이 되든 뭐가 있든 뒤에서 리모컨질 하듯이 가. 그러면 그냥 가야 된대요. 왜냐면은 그 양반들은 한 달에 수십억을 버니까 사실 뭐 5만 원은 나한테는 벌금이 아닌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벌금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노키아 회장이 스웨덴이었나요? 예전에 오토바이로 과속을 했는데 과속 벌금이 6천만 원인가 나와가지고 6천만 원인가 나와도 막 우와 대단하다 막 멋있나라. 그죠? 네. 아니 그건 당연한 게 저희 차는 레이인데 네. 우리 붕붕이가 과속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벤츠가 과속을 하지 않고 지나가도 쫄리잖아요. 걔네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주변 차량에 대한 민폐? 이런 게 좀 있는데. 근데 너가 레일을 운전하는 것도 민폐 아닐까? 장난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이게 동일하다라는 것은 분배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그랬을 때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면들을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사회주의다. 그래서 사회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회주의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소개하자면 이제 첫 번째는 폭력성이죠. 사회주의가 태동을 하면서 특히 20세기의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었었는데 이때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하부에 있는 노동자 계급, 절대 다수의 노동자 계급, 이들을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상부에 있는 자본가 계급을 뒤집어야 된다. 그럼 뭘로 뒤집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때 도구로 사용됐던 것들이 폭력이죠. 그래서 이제 폭력 혁명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분명히 이 폭력성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온 사회가 당연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런 면들도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만 폭력적이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19세기, 20세기에 가장 폭력적이었던 건 제국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야말로 가장 폭력적이었었고 제국주의 밑에 있었던 자본주의도 굉장히 폭력적이었었어요. 이건 이제 분할적으로 폭력적이다 보니까 어떤 폭력 혁명같이 막 충격을 주지 못했지만 분명히 일상적인 삶에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사람들에게 자행했던 폭력성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가 폭력적인 시대였던 거야.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하부가 상부를 뒤집어야 된다는 이 폭력성이 좀 쇼킹했는데 이건 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그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야기 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임보로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전이 밑에 종놈을 때리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종놈이 상전을 때리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폭력의 주체가 누구냐를 기독교인들이 되게 편파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교적 세계관이라든지 그 어떤 제도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충격받는 건 폭력 자체보다도 그 어떤 내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에서 더 쇼킹할 수도 있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회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은 폭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무신론이죠. 무신론. 무신론은 공산주의가 제일 열심히 주장했던 게 이제 무신론이에요. 특히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무신론자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상부를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럼 뒤집어 엎으려면은 얘네가 뭐를 강렬하게 느껴야 되냐면 상대적 박탈감이야. 우리가 당하고 있어. 착취당하고 있어. 우리가 저거를 쟁취해야 돼. 그래서 그걸 뒤집어 엎어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종교가 이 하부에 있는 노동자 계급들을 안주하게 만든다고 느낀 거죠.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해하고 그냥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사실 그런 면이 어떤 종교 안에 특히 이제 기독교 안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마르크스는 기독교 자체를 적대시했죠. 무신론을 내세우고 유물론자니까 당연히 물질이 세상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거는 사실 기독교를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한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시 종교 자체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이나 도구도 자유롭고 평화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투쟁 없이 자유를 얻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새겨져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과정이 은혜로워야 되거든. 과정이 은혜로워야 이게 다 좋은 건데 과정에서 어떤 좀 과격하거나 어떤 막 그런 잡음들이 많거나 좌충우돌하는 게 좀 싫은 거지.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 그러면은 흔히 알고 있는 건 링컨이에요. 그럼 링컨이 왜 위대합니까? 노예 해방을 했거든. 노예 해방을 기도해서 했어요? 뭐 이렇게 막 백인들 가가지고서 연설해가지고 됐네. 전쟁이 일으켰어요. 남북 전쟁을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노예를 해방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했었을 때 모든 과정이 은혜로울 수만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르크스와 초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은 분명히 이제 무신론을 내세웠고 뭐 그 잔재들은 지금까지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분명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 그래서 이제 유물론자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이들의 사고방식은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인데 요 인본주의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폭력성, 무신론, 인본주의에 대한 거는 분명히 사회주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다. 사회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와 사회주의라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 그러면 너무 이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 흔히 한국 교계 또 한국의 기독교라 그랬을 때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좀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저는 우선 복음주의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에 분명히 자유주의 신학부터 근본주의까지 다 있는데 가장 역사적으로 길고 가장 많고 수적으로도 오래되고 이랬을 때는 저는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주의와 사회주의. 요 복음주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주의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좌파, 빨갱이, 종북 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음주의가 무엇인가? 우선 그냥 정통교회, 그냥 예수님 믿고 성경 믿고 그러면 복음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복음주의도 개념 정의하기에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 그렇죠. 그리고 복음주의가 굉장히 독특한 게 복음주의 안에서도 정치적인 좌파와 우파가 다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사상들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계열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약간 복음주의는 싸잡아서 손에 손잡고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개념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임보로가 개념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추격을 딱 했어요. 청취자분들이 내가 과연 복음주의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세 가지 기준, 요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되면 당신은 복음주의자. 그러지 않다면은 여기 복음주의에서 더 왼쪽, 급진적으로 진보적으로 가신다면 자유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유주의 신학. 그다음에 여기서 난 더 완고하고 보수적이다. 그러면은 근본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시면 복음주의자입니다. 첫 번째. 근본주의자를 보통 근데 복음주의 넣지 않아요? 많이들? 넣죠. 많이 넣죠. 우선 학자마다 그건 다른데 복음주의 안에다가 근본주의를 분파로 보는 사람이 있고 복음주의와 근본주의가 약간 접합점, 교집합이 있으나 복음주의보다 더 오른쪽에다가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본주의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와 근본주의 간에 굉장한 또 갈등이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황별로 코걸이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나눴다가 귀걸이가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합쳤다가 제가 이런 느낄 때는 자유주의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신학적 스탠스가. 근데 근본주의는 신학적 스탠스로 봤을 때는 복음주의권 안에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그것도 약간 미묘하긴 하지만 약간 정치적 스탠스와 태도 어떤 그걸 그치. 대화를 진행하는 태도의 문제가 더 조금 더 강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특히 정치적인 면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 근본주의랑 복음주의를 약간 더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흔히 믿잖아요. 그랬는데 성경은 문자 그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걸 무조건 그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 무오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믿으시면은 조금 더 근본주의에 더 가까우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떤 뭐 흠이나 오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 없는 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래돼서 어떤 권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계를 뛰어넘는 저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신은 복음주의자. 근데 뭐 그냥 인간들이 만든 그냥 편집된 문서 아니겠어? 그냥 오래됐고 역사적인 뭐 어떤 교훈적인 힘이 있겠지 그러시면 당신은 자유주의자. 이렇게 가장 쉽게 후려치면은 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서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오직 예수로부터 온다. 그랬었을 때, 야, 구원이 어떻게 예수한테만 오냐? 산은 하나지만 그 산을 올라가는 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지. 다양한 루트와 길이 있지. 그래서 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 계열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더 여기서 더 완고해. 그래서 난 카톨릭이랑 상종 안 해. 뭐 그러면 이제 근본주의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복음주의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 구원의 유일성을 믿으시면 복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가? 왜냐면 이제 성경의 초자연적인 어떤 슈퍼내추럴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오병이요 이런 거. 그렇죠. 오병이요. 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다든지 이런 예수님의 기적, 물 위를 걷는다든지 특히 이제 예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는 완벽한 인간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뭐 신성을 인정한다든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뭐 이런 거.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뭐 잉태하게 됐다라든지 성령으로 인해 잉태하게 됐다라든지 이런 거를 믿는다면 당신은 복음주의자. 근데 이제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대표적으로 그건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꺼낸 사건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홍해에서 뭐 애국군, 이집트 군이 빠져 죽은 거는 갈대를 다 묶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뭐 가름마냐? 뭐 그러면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더 가깝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믿으면 성경의 신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그다음에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 요 세 가지를 믿고 인정을 하면은 복음주의자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복음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갈등을 일으켰나? 한국 교회와 종북좌파가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에 사회주의가 들어온 거는 1920년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시기를 살펴볼 게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제가 살펴볼 거예요. 1920년대의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과 일본, 소련, 당시 이제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 소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 운동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반종교 운동, 특히 반기독교 운동을 막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미운동, 그다음에 선교사 배척운동으로도 연결되기 시작하죠.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국주의와 자본가의 주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옹호하는 어떤 정신적 토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이론이나 어떤 영적, 뭐 이런 사회적 논리들을 제공하는 정신적 토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빡치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원래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었을 때는 민족주의 진영이랑 결합이 되어가지고 민족주의 운동을 많이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운동, 당시에 봤을 땐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운동들을 사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뭐 여성 인권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죠. 당시에 여성 인권이라는 게 없는데 교회에서 그걸 많이 주장을 해주고 또 당시에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게 결합이 되면서 막 반일 운동, 항일 운동 그다음에 반제국주의적인 운동.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선 불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움직였대요. 어떤 실제적인 기록 중에는 어떤 마을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인 거야. 근데 그 마을의 관리, 사또, 쉽게 얘기하면 관리로만 가면은 어떤 부정부패 땅을 막 몰수하고 빼앗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막 너무
너무 투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마을에는 관리로 가지 말아라는 얘기까지 약간 이제 그러니까 부정부패하는 관리들끼리는 기독교인 마을에 가지 마라. 쟤네 쉽지 않다. 쟤네는 뭐 정의롭고 부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칠한 애들이니까 저기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까지 있을 정도로 어떤 민족주의자들이랑 결합되어서 사회의 참여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어떤 부흥의 그림자인데 1907년에 그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나잖아요.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해하면은 인프로가 빨리 행해야 되는데 대부흥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가 보니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부족하고 죄인이고 약하다가 보니까 이 부흥의 그늘이 있었어요. 만약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에 교인이 늘어나는 것. 어떤 양적인 종교운동의 형태로 처음에는 민족주의 사회운동 진영에서 그냥 교회운동, 교회 부흥운동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빨갱인데요? 아니 근데 그 부흥운동 자체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진보적인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그 교회의 응집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적인 어떤 거점이 아니라 사회운동적인 거점으로 이용이 되는 것을 선교사들이 되게 경계를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해산시키고 사람들을 자기 수양, 신앙적인, 그쵸. 개인적인 그런 사유에 머물 수 있도록 집중해가지고 이제 그런 성령, 그런 그 뭐 영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펼친 그 결과가 1907년 그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전에 미국의 부흥운동이나 그 전에 영국의 부흥운동이나 복음주의 진영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이건 자연스럽게 어떤 개인 구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운동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해서 어떻게 사회 구원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 그게 시작된 게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 자체가 20세기 중반 넘어서예요. 20세기 중반 넘어서면서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흥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부흥과 개인의 구원, 개인의 영성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죠. 그게 한계인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나빴다,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게 뭐 어쨌든 개인과 교회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였었다. 좀 그렇게 그 이해하고 당시에 있어요. 뭐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그런 미신화되고 개인적인 어떤 개인화되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 그렇게 확산된 이유가 원래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이제 젊은이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거기가 그 답을 주지 못한 거죠. 사회적인 그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계속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들이 또 이제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 인문이나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데 교회가 거기에서 답을 주지 못하니까 그쵸. 사회주의로 많이 이동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20년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어떤 사회에서 선각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이론적 토대가 기독교였는데 1920년대에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사회를 개혁하고 어떤 사회 가운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사회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기독교인들, 민족주의자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면 2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주의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신 사회주의가 기독교를 또 비판하기 시작하죠. 니네가 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느냐? 너희들이 왜 더 이상 사회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립되게 되고 또 이제 무신론. 이 사회주의 안에 이제 무신론자들이 있고 무신론 개념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1920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갈등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원래는 그 3.1운동을 발의하고 준비하고 그 유도했던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고 그 대부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로 알고 있는데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어떤 방향을 완전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적당히 이제 구슬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총칼로 탄압하고
그리고 그거에 중점이 되는 어떤 기독교계에 대해서 감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3.1운동의 어떤 탄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분리됐다라고 저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회 참여적인 노선들이 다 교회 밖으로 흩어지게 되고 교회에 남은 것은 이제 개인 구원에 조금 더 몰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게 20년이라는 기점이 1919년이라는 기점이 있었기 때문에 20년대부터 이게 분리가 되고 당연하게 이제 사회 참여적인 물결은 어디서든지 니즈가 있으니까 그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더 배신감에 왜냐하면 기존에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배신감 때문에 오히려 더 치고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 작가가 말한 게 연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일본의 탄압 그런 선교 정책의 제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육의 지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대요. 없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됐을 때 답을 내주지 그렇죠.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디 선교지든 처음부터 사회주의적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사회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물론 이제 선교사를 들어갈 때 어떤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는 이런 어떤 복지시설 같은 것들 끼고 들어가지만 처음에 어떤 한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발흥되는 역사들을 보면 어떤 사회 참여적이라기보다는 개인 구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개인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가 어떤 신앙적인 토대가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진입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신앙의 루트가 아니라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이념이라든가 성격에 근거한 어떤 참여이지 그렇다 보니 그 선교지 초기에 어떤 그 색채를 띌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이제 전했던 선교사들 자체가 미국의 어떤 부흥운동을 영향을 받은 건데 그 부흥운동이라는 게 대부분 다 어떤 개인 구원에 대한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만 훈련을 받고 또 어떤 사회를 알기 이전에 20대 초반에 어떤 선교사 지망생들이 대거 이제 그 불 받는다 그러잖아요. 막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20대 초중반의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태생적인 칼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은 분명히 이 조선, 한반도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향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 사회와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그쵸. 그 그늘이 네네. 있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고. 그럼요. 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비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산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기독교 사상의 토대 자체도 복음주의 안에서 사회 참여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게 나중에 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막 등장하기 때문에 그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20년대 이후 사회주의가 기독교와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본격적인 갈등은 이제 1945년도 해방 이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을 하면서 분단이 되죠.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이제 소련. 소련이란 말 참 오랜만에 듣고 사용을 하는데. 소련 하면 나도 모르게 고르바초프 먹물이 생각나요. 그래요? 네. 저는 장기예프 생각납니다. 소련. 전 몰라요. 몰라요? 장기예프 그 너 알잖아. 너 왜 그래? 너 소련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소련에 의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의해서 남한이 자본주의 국가로 나뉘게 되죠. 이때 이제 1945년부터 53년까지를 북한은 반제 반봉건 혁명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제는 이제 반제국주의, 반봉건 혁명기. 북한에서 김일성의 공산당 정부가 북한을 본격적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단계로서 구한말의 봉건적 요소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잔재를 극복하겠다라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요때에 북한 안에서 그 김일성 정부가 친일, 친미를 몰아내고 지주 소작제를 철폐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구의 대부분이 소장농이라든지 어떤 노동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면 당연히 땅을 다 몰수해가지고서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이라든지 어떤 그 상공
그 회사라든지 뭐 상인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걸 또 다 뺏어가지고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환영 속에서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했어요. 싹 다 뺏어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공산당 마음대로 싹 다 나눠준 거야. 근데 이때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세력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평양 대붕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서북쪽에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대 지주 뭐 거대 상공인은 자본가는 아닌데 중소상공인 그리고 중소 어떤 농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소지주들이. 이 사람, 왜냐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근면, 성실, 절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의 땅이나 어느 정도의 가게 정도는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산당 정부가 무상 몰수를 해버려서 싹 다 뺏어버리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무신론을 내세우면서 기독교회는 민중의 아편이다 계속 비판하고 북한에서 공산당이 선전하고 그러니까 서북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다 뺏기고 남한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쫓겨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대거 내려오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내려와서 만든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서북청년단. 네, 서북청년단.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한, 공산당, 사회주의자 그런 막 이가 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를 갈면서 어금니 꽉 깨물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미국 정부가 공산당 때려잡을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돈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교회 안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만든 단체. 그래서 반공산주의 단체가 반사회주의 단체가 이제 대표적인 게 서북청년단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것 때문에 굉장한 비극이 많았죠. 근데 뭐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때부터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 특히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갈등, 공산주의와 복음주의의 갈등이 이때부터 이제 첨예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6.25 때의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분단이 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청취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갑자기 우리나라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조선은 하나의 나라였는데 일본이 점령하다가 일본이 떠나갔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오롯하게 자주 독립국가로 살아가게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외국에 있는 두 나라가 우리나라를 선을 긋더니 체제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 다른 체제를 향해서 쟤네는 원수다라고 자꾸 그거를 이간질하고 그치 조장하는 거지. 그래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막 탄압하고 위에서는 아래에서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탄압하고 사실 우리는 이제 남한에서 사니까 공산주의 무조건 나빠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45년에서 50년 전쟁에 이르기 전에도 사실 남한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학살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 지금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조명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누가 무조건 절대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상이 첨예하게 서로를 향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굉장히 비참한 잔인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양분된 이후에 그 안에서 이미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빵 터지 폭발한 사건이 바로 이제 한국 전쟁이죠. 6.25. 6.25는 북한이 반제 반봉건 혁명을 한반도 전체로 이제 확대하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명분은 뭐냐면은 인민해방이다. 그래서 미국과 제국주의와 자본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착취당하는 인민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놈들이 이제 위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를 향한 분노, 공포, 적대심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주적이 미국과 기독교,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북한과 공산당과 소련을 주적으로 이제 삼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냉전, 서로를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 근데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선 입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벗겨냈으면 좋겠고, 용어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조금씩 벗겨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하니 내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미워하기보다는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성인으로서 조금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관점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선가 인부로는 빨갱이다. 인부로는 종북 좌파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하는데 개념을 바꿀까? 그럼 사회주의라고 하지 말고 이후부터는 뭐 뽀로로 뭐 이런 걸로 바꿀까? 친근하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사회주의 그 얘기를 했는데 북유럽 국가가 우리가 아까 이제 좀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호의를 가지고 그런 스탠스 가운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사회주의를 채택하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이 첨예한 대결 아래 사회주의를 채택했다기보다는 국가를 이제 세워나가는 가운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민족적 철학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주체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 또 그들의 어떤 사회주의를 채택하게 된 기반은 루터교 기반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꼭 어떤 기독교가 사회주의랑 대립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민족의 역사의 특수성이라든가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미국과 어떤 소련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구도, 그리고 일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특수한 역사들이 결부되다 보니까 이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뭐 이해를 하고 말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감정성들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짚어보면 조금은 좀 객관화시킬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